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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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8편 말씀이죠. 9절에서 14절. 시온성 같은 교회 48편은 14절까지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인 인류 조상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진화가 된 존재는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가정, 신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은 창조 하나님이 육신의 안식처로 만들어주신 가정과 영혼의 안식처로 만들어주신 교회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만일 가정은 있는데 교회가 없거나 교회는 있는데 가정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 행복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죠. 좌뇌와 우뇌 왼팔과 오른팔로 행복한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는 가정과 같이 서로 화목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인간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열강들에게 둘러싸인 민족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주변 나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중에 생성소멸하고 생성소멸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몇 점의 유족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차례 외침을 통해서 때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건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자자손손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지주고 영적인 고향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도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8편 1절에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의 위치와 자세는 북위 31도, 동경 35도, 해발 790m로 비교적 높은 산지 위에 있는 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리적으로 경치 좋은 곳이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좋은 천연 요새이기 때문이었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죠.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7년 반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남과 북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죠. 비로소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 같은 건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여부스 성이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결코 다윗이 여부스 성을 함락할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호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지만 결국 다윗이 성을 여호수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 점령한 후에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쳐서 부르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싸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해집니다. 물론 그 비결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원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것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것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야다 우리가 잘 알죠.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법 미완료형입니다. 단번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하여 알게 된 확실한 지식을 뜻하죠.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지인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하죠. 더구나 그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알려지기도 한 곳이죠. 다윗의 필생 소원은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시편 기자의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일명 시온성으로 불려지기도 했고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에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그 이사야서의 특별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여러 차례 일컫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가지의 아름다움을 일단 심어도 하는데 그중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도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시온산이다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독수리가 넓은 날개를 둥지이면 새끼를 보호하듯이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31편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포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 돌위가 보관된 여호와의 법궤가 보존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 시온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성이요 영원히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48편 8절에도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은 확고하게 세워지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성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진 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되며 시온산은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궁이고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왕들이 그 성을 치러왔다가 놀라 무서워 달아나고 야훼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마치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의 배처럼 박살을 내실 것이라는 거죠.
48편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대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과연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가? 영원히 경건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 3000년간을 돌이켜보면 20회 이상 주인이 바뀌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재건된 것만도 10번이나 반복이 되죠. 지금도 이곳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성지로 종교적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문이 감도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온산은 결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터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불과 해발 800m 정도 되는 구릉지대로 그 북쪽에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있고 해발 3000m 높이의 헐먼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인 것처럼 예언하니 예언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만일 그와 같은 표현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높이나 외형적으로 크기가 크기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틀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은 얼마든지 사실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성경은 지난날의 역사처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일기장도 아니고 인간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꿈을 기록한 SF 시나리오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지난날의 역사도 있고 오늘 현재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고 기록한 말씀은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도 이후에 여러 차례 무너진 적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거룩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예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음부라고 하신 말씀은 쉬운 성경에 죽음의 문, 지옥의 문, 그리고 지옥의 권세, 죽음의 세력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죠. 사람이 제 아무리 부귀 권세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음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한없음의 재처럼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또한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죠. 예. 물론 교회의 시작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미미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부단히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확산되어지는 산불처럼 온 세상으로 번져 지금 우리 교회까지 확산된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회는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에 대해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박해를 당하고 견뎌왔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끔찍한 박해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지난날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하는 곳마다 혹독한 박해를 받아왔음을 우리가 아예 듣고 읽어서 알고 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지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살아있죠. 핍박을 받을수록 더 왕성하게 확성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온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내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하물며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누구일까? 인간은 그 구세주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을 축복과 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세계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고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라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면 시온성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성전은 여러 차례 약탈을 당했고 불타고 무너지는 수모를 겪죠. 오늘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의 거룩한 성 시온성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 헤롯 왕에 의해 재건축된 성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 무엇도 인간은 소음으로 만든 것은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성이 마치 영원한 성인 것처럼 말씀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예언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성전을 뜻하겠죠. 영적인 성전, 우리 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과연 그 성전의 영원성은 무엇일까? 우리 그 영원성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유대 여러 차례 성전이 무너졌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민심을 얻기 위해 믿음도 없이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재물에 웃돈을 언접하는 사람들이 더럽힐 대로 더럽혀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수고리라고 분노하시면서 뒤엎어버린 사건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고 압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58절이죠. 우리는 그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 그 말씀을 듣고 다들 기가 막히다고 그러죠. 40년이 넘게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워지게 될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의 주인을 뜻하는 머리가 곧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영원히 견고한 시온성일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 온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은 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졌고 그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일반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오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때부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새벽교회도 세워지게 됐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돌면서 그곳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가를 자세히 살펴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48편 12~13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마음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뒤로 여러 차례 무너졌다 재건되는 일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처럼 죽음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 말씀처럼 시온성과 같은 영원한 교회인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상의 교회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시작된 교회가 세계 도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견고하고 붙들게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탄압했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그 사상이나 폭군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온 교회는 더욱 정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지상의 교회가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설령 세상에 악한 자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을 부사르고 때려 부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을 보인 모든 시대 공간이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 심지어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모신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몸을 감옥에 가두고 순교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 깊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은 누구도 불태우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제물을 피우거나 향을 피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상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상교회에 등록한 이름이 영원한 하늘 성전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